그토록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네. 이 세상 주관자들이 뒤에 백업하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게 뭐 프리메이슨이라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아무튼 이슬람의 그 무슬림이라고 그러죠. 이슬람은 종교를 얘기하고 그걸 믿는 사람들 이제 무슬림 백성들의 파워도 거기 있고 또 우리나라 토속 또 신앙들도 거기 있을 테고 통치자들 정치하는 사람들 여기에 깊이 인볼브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원래 드러난 것이 이제 우선 눈에 띄는 사람이 박원순 시장이고 이 백업 없이 정치 세력의 백업 없이 그렇게 강력하게 못해요. 아니 더군다나 우리나라 전통이 동방예의지국인데 어떻게 그렇게 뻘개벗고들 그렇게 정난하게 그렇게 할 수가 있는가 상상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상황을 우리가 너무 무관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게 당장 내 앞에 내 가족에 나 다치지 않았기 때문에 남의 일같이 느껴진다면 그러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이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중보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면 내 일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아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1계명인 너의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자연스럽게 사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를 윤리라고 그래요. 윤리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런데 이제 그 철학이나 이런 도덕에서는 윤리를 먼저 가르칩니다. 왜? 공자님이 영의 세계를 모르셨어요. 그분은 처음부터 끝까지 윤리 내에서만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영에 관한 질문을 했을 때 그분 답변이 내가 이 세상의 것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영의 것을 세상을 알겠느냐. 아주 겸손한 것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수뿐이 없죠. 그리고 그분이 한마디 더 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도를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도가 뭡니까? 그게 예수를 뜻하는 거 아니겠느냐. 네. 아침에 예수를 만나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라고 생각까지 하셨어요. 그럼 못 만났어요. 그분이. 자,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 질문에 우리 스스로 답을 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냐. 네. 그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면 그 은혜 때문에 이웃이 그냥 남이 아니라 내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요. 그걸 교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나의 어려움으로 느껴지지 않으면 그 교회가 아니에요. 클럽입니다.
사회에 있는 어쩌면 사회에 있는 클럽만도 못해요. 자, 그래서 우리 자신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왜 우리가 그러면 그 피부를 느끼질 못하느냐? 이웃은 고사해놓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지 왜 못 느낄까? 그게 뭐냐면 이 성경 말씀이 나의 생활과 관계에 있다라고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도덕경처럼 좋은 말씀, 지당하신 말씀, 아멘이요, 뭐 이런 그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성경에 관한 그 원리나 믿음에 관한 그런 많은 지식들을 이야기하는데 힘이 없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삶에, 내 삶과 관계에 있다라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정말 제가 이제 뭐 이제 목회 끝나가는 이 지경에 고민이 그겁니다. 왜 한국에 그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800만이면 대단한 숫자입니다. 퍼센테이지로 봐도 대단한 퍼센테이지에 10% 이상이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항상 10%에 11조. 그런데 자기의 실생활과 믿음과의 관계에 연결을 못 시켜요. 그게 뭐냐면 썬데이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성경 들고 아침에 주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 교회 안에서는 크리스천 같아요. 나이스하게 얘기하고 이웃 걱정도 해주는 것 같고. 근데 교회 문을 나서면 전혀 딴 사람이 돼요. 그러니까 융합이 안 되는 거예요. 실생활과 신앙생활이 연결이 안 돼. 연결고리를 못 찾아요. 그 연결고리를 찾으려면 삶에서 하나님의 그 간섭하심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가르치는 게 모세오경입니다, 사실. 성경책이고. 그게 수천 년을 거치면서 여러 사람에 의해서 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게 마음에 믿는 사람들처럼 딕테이트 한 게 아니에요. 받아쓰기 한 게 아니라고 성경은. 쓴 사람의 그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소화시켜서 쓴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을 쓴 사람들을 좀 알아야 되고 또 그 시대를 좀 알아야 정확한 뜻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제 목사님들이나 그 신학자들이 그걸 연구하는 건데, 자 그러면 우리 평신도는 그런 거 몰라도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 그러니까 믿기 시작한 때서부터 오늘 이 순간까지 그것도 하나의 뭐예요? 성경입니다. 그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로도 표현하죠. 그거를 여러분이 못 느끼기 때문에 그냥 설교 들을 땐 좋은 말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해, 하신 말씀에 무슨 너무 좋아, 이런 얘기로 끝나버리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말이 뭐냐면 예배 보러 간다는 거. 이 말부터 바뀌어야 돼.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드리러 가는 거예요. 헌물을 드리고 나를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러 가는 게 예배입니다. 근데 언제서부터인지 예배 보러 간다 그래요. 목사가 얼마나 설교 잘하나 보러 가고,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보러 가고, 얼마나들 퍼포먼스를 잘하는지 보러 가는 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앉아서 심판들 해요. 점수 매기고 있어요. 기껏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게 그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유태인들이 상당히 유리한 게 뭐냐면 성경책이 사실은 그들의 역사예요. 우리처럼 역사를 따로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그들의 역사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아버지의 할 일은 그 역사를 가리키는 게 그 아버지의 역할이에요. 엄마는 신앙심 자체를 가리키는 게 이 유태인의 엄마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그 밥상머리에서 가리키는 그거조차 없어졌어요. 같이 밥 먹을 시간이 없는데. 여러분 집에 그 다른 거 하시지 말고 밥 같이 드세요. 에? 남편이랑 밥 같이 먹는 건 많이 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굉장히 많은 거기에 함축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한동대 월요일 화요일 가서 이틀 강의를 하는데 실제로 하는 거는요, 가서 밥 사주는 거가 줍니다. 학생들 가서 그 밥 사주고 그러고 오는 게 그 뭐랄까 메인 이벤트예요. 그러니까 그 같이 밥을 먹는다는데 아주 심오한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분 나쁜 사람하고 밥 먹으면 체해요. 반드시 체해. 마음 맞는 사람하고 밥을 먹으면 소화가 잘 됩니다. 먹는 그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엄청 즐거움. 그래서 정말 그 먹는 즐거움을 여러분이 누구와 같이 하고 있느냐.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데이트할 때 밥 같이 안 먹고 헤어졌다. 아무 의미가 없는 데이트예요. 그죠?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이 사실은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먹는 문제. 근데 말씀도 결국은 먹는 문제입니다. 말씀은 마음으로 먹자. 그러니까 우리가 왜 모여서 성경 공부도 하고 모여서 뭐예요? 말씀도 같이 듣고 하느냐? 이 마음이 먹는 걸 같이 나눌 때 이거는 상당히 그 기쁨을 맛보는 시간이에요. 그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거기에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곡조 붙은 영의 말씀을 먹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사실은 오늘서부터 우리 그 대한민국이 어떻게 설립됐는지 이승만 박사 때서부터 제 초대 대통령서부터 한국이 대한민국이 어떻게 설립이 됐는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우리의 뿌리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뿌리를. 그래야 기독교가 정말 우리의 종교구나. 남의 나라의 얘기가 아니라. 그랬을 때 하나 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지금 뭐냐면 이 성경이라는 걸 보면 각 시대에 하나님이 들어서 쓴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이 설립될 당시에 하나님이 들어서 쓴 사람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그 중에 우선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박사, 청년 이승만은 미국에서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미국에 가면 그분의 행적이 남아있는 그런 그 캠프 장소부터 상당히 많은 기록이 미국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어요. 한국보다. 난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야만 그게 내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각 시대마다 하나님이 들어서 쓰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그 신문에 보니까 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그 대통령은 하나님이 정하는 사람이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대통령 아무나 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권세를 가질 수가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당시에 뭔가를 해야만 했기 때문에 좀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어도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그거는 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다 사용하는 건 아니에요. 실수도 많고 잘못하는 것도 많지만 그 시대에 반드시 이뤄야 할 그 계획이 있어요. 그걸 경륜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피부에 아무나 닿는 거예요. 우리.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의 문제가 윤흥성 목사도 그걸 늘 저랑 이제 같이 한동대학교에서 강의를 했는데 성경 원리 이건 그렇게 많이 모르셔도 돼. 사실 교회 한 3년 다니면 더 사실 알 필요가 없어요. 3년 정도 다니면 1년 됐어? 2년이나 됐어? 이제 이제 알아가지고 또 벌써 하잖아요. 자기 의견 발표도 우리가 은혜를 받지만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에 만약 10가지를 알아야 된다면 하나만 알아도 사실은 충분한 거예요. 왜냐하면 10가지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떡에 한 덩어리 귀팅을 먹어도 사실 안 먹은 떡의 맛을 다 알 수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 유기체입니다. 이게 떡덩어리예요. 그 음식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의 한 구절만 알아도 사실 나머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머리 싸매고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 하냐면
그리고 말로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해요. 시간에 대해서 카이로스냐 크로노스냐 뭐 이런 어려운 말들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나의 구체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한 그런 사건이 있느냐 이런 얘기.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담긴 그런 삶이 오늘 하루 중에 있었느냐 이런. 그 있었으면 카이로스예요. 그 시간은 그냥 무 잘라듯이 아침 뭐 0시서부터 시작해서 24시간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은 그냥 나이만 먹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개입한 것을 여러분이 깨닫고 있느냐. 그걸 섭리라고 그래요.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있었느냐 이거예요.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걸 깨달지 못하고 깨달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거는 뭐 저 훌륭한 신앙인 뭐 말하자면 선지자급의 뭐 쉽게 얘기하면 목사나 뭐 장로나 돼야 그거 알 수 있지. 우리 같은 사람이 뭘 아냐. 그러면 이게 아무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산 동안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자는 시간은 빼고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여 있는 이 시간까지 한번 되돌이켜 보면서 혹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가지셔야 돼요. 그게 저녁 주무시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아침에는 하나님 오늘 하루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하는 게 아침 새벽 기도고 그 말씀을 통해서 마감할 때도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내 삶에 어떻게 엮여가고 있느냐 스며 들어가야 돼요. 말씀이. 말하자면 요즘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 여기 우리 바이오젠 가루가 있잖아요. 이거를 실에다가 이렇게 주입을 해서 천을 만들고 그 천으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그러면 저기 열방에 들어가 앉는 효과가 날 거 아니에요. 그게 비싸답니다. 그거 만드는 게. 그것처럼 성령이 오늘 하루를 나의 날줄과 씨줄과 같은 오늘 하루의 시간에 거기 스며들어가 있다면 그렇죠? 그러면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신 그 하나님. 근데 내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요. 요즘 아시안 리더십 컨퍼런스를 했잖아요. 끝났나? 그것도 몰라. 참 관심 없어. 그 왜 알리바바의 그룹 그 마윈 그 사람은 알죠. 왜? 부자라서. 중국의 재벌이 4천만이랍니다. 우리 남한 인구예요. 그 중에서 3등이라 그러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죠? 설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되는 사람은 이제 이름을 알죠. 근데 그 사람이 재미있는 말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연사로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청중이 보통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인데 들었다 놨다 했더라고. 말 정말 잘하더라고. 실패를 뭐 수없이 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의 롤 모델이 누구냐면 그 미국 영화 있죠, 포레스트 검프. 그 바보 같은 좀 리타디드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의 뭐가 그렇게 이 사람에게 영향을 줬냐면 단순하고 신념이 있고, 잘 들으세요.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 여러분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으려고 애를 써. 그죠? 소질이나 무슨 자기 뭐를 살려야 된다고 해서 내가 좋아하는 일을 찾다가 시간 다 보내요. 인생 다 지나갑니다. 근데 사실 그거 중요하긴 중요해요. 미국 교육의 특색이 뭐냐면 어려서부터 그 타고난 그 소질을 찾아주려고 하는 게 미국 교육의 장점인데, 그런데 이 사람 중국에서 태어나서 나이로 봐서는 문화혁명도 거치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교육 전혀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 포레스트 검프에서 나오듯이 자기가 하는 일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당연히 좋아하겠지만, 열심히 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내가 이제 유심히 봤어요. 이걸 몇 번씩 읽었어요, 내가. 자신이 하는 일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좋아해요? 다행이네. 미치도록 좋아해요? 거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저는 한때 30대까지는 건축에 정말 내 생명과 바꾸어도 좋다 할 정도로 미쳤었어요. 그래서 무슨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결혼도 필요 없다. 이러고 하다가 이제 뭘 모르는 거 이제 한 소리죠. 결국은.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을 미치도록 좋아하는 사람 성공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나는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우리 제자들도 그런데 뭘 이렇게 시키면 제가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요. 그거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고, 그냥 하면 안 돼? 그냥 해. 네. 우리 옛날 우리 세대에서는 군대가 그랬어요. 그냥 까라면 그때 용어로는 그냥 해. 이유 설명 여건 이런 거 없어.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좀 아쉽습니다 오늘. 그런데 이 사람의 얘기한 것이 뭐냐면요. 그러니까 그 알리바바 그룹에 일하는 사람들 공동체예요. 거기 보니까. 그래서 양산박 같이 무협 소설을 가지고 그래서 그 닉네임도 전부 소설에 나오는 사람들 이름을 따서 부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중요한 말을 합니다. 마윈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들일지 몰라도 바보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회사를 시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돈 벌게 해주기 위해서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실상 자기네들은 돈을 못 벌어서 가난했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을 때 이 사람을 알아보고는 밥값을 내주더래요. 당신네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돈을 벌었습니다 하고
값을 내주는. 그러니까 그 부모도 마음 보고 야 그 무슨 IT인지 뭔지 좀 때려쳐라 뭐 그랬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크리스천이 아닌 것 같은데 이분 얘기를 내가 쭉 읽어보니까 크리스천들보다 나아. 우리 한동대에서 한동안 뭐라 그랬어요? 다 잊어버렸어? 공부해서 남주지않은 말. 그 공자님이 했더라고 또. 이 사람 일해서 다른 사람들 돈 벌게 해주자예요. 크리스천들보다 훨씬 정말 이게 스마트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 채플린의 요즘으로 말하면 코미디언이라고 그래요, 개그맨이라고 그래. 아무튼 그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하다 보니까 돈 버는 거예요. 이 하늘이 내주는 부자들 보면요 자기가 가지려고 돈 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일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마치 이거 같아. 그 미국의 그 중에 바보가 한 명 있었는데 다임과 니켈, 그거 니켈이 5센트고 다임은 10센트인데 10전. 근데 이 뭐예요? 다임이 훨씬 작아. 니켈은 그 2배만 하고 2배로 두꺼워요. 커요. 그래서 이 2개를 놓고 어느 게 가질래? 그러면 이 바보가 꼭 큰 거 니켈을 5센트짜리를 집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재밌어서 또 옆에 사람도 탁 야 어느 거 가질래? 그러면 또 니켈. 그러니까 나중에 물어봤어. 너는 왜 니켈을 자꾸 집냐? 다임이 큰 건데. 내가 그 다임을 집으면 이 사람들이 다시는 안 할 거다 이거. 누가 바보예요 도대체?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를 위해서 일을 했는지 다른 사람을, 그게 누구든 간에 그게 부모든 친구든 동료든 교회든 아무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했는지 거기에서 갈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그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요 부러워합니다. 아니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들도 서울에 와서 보면요 미국이 후진국 같다는 얘기들을 아주 자연스럽게 해요. 그리고 개발도상국에서 온 사람들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정도 부유하면 좀 즐기면서 살 수 있을 텐데 너희는 왜 이렇게 전부 불안해하고 그게 아각거리고 사냐.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불안해요. 여러분 안 불안합니까? 안 불안해? 취직을 못한 사람도 불안하지만 취직하고 있는 사람도 불안해. 응? 끄떡끄떡이야. 왜 그럴까? 생각 한번 해봐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이 정도면 상당히 사실은요. 저희 어렸을 때 비교해 보면 정말 먹을 게 없어서 정말 불안했던 시대에 살았어요. 네, 이게 이영은이라는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가 썼다는데 대한민국 70년에 새로 쓰는 대한민국 70년을 쓰는 모양이에요. 근데 이분이 한국 한 곳에 아프리카 대륙보다 더 많은 원조를 했대요. 미국이 31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근데 이번에 그 에듀케이션 컨퍼런스 했었잖아요. 국제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희 때 사람들은 그걸 다 기억해요. 우리 초등학교 때 쓰던 그 국정교과서, 그 유네스코에서 돈 보내서 인쇄한 책입니다. 그건 우리 김영길 총장님도 늘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거 갚아야 된다고 늘 기회 있을 적마다 학생들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인류 역사상 승전국이 패전국에 그렇게 원조해진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유럽의 모든 나라들, 그렇죠? 원조해서 그 부흥시키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까지도 적국이죠. 독일 적국이죠. 다 엄청난 원조를 쏟아부었어요. 난 그거 하나만 봐도 이게 하나님을 믿는 나라구나. 승전국가가 다 뺏어가기에 바빴지. 참 그거 보면 참 복받을 나라였었어요. 지금은 좀 많이 변질이 됐는데. 자,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왜 불안한 줄 아세요? 내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왜 불안할까? 저 자신도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보면 일본의 위협에 굉장히 불안합니다. 북한만 불안한 게 아니에요. 북한의 핵뿐만이 아니라 일본의 이 우경화 때문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어요. 또 중국이 또 슈퍼 파워로 일어나니까 옛날처럼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 사이에 또 끼이는 거예요. 게다가 북한의 핵 도발을 하면 이건 끝나는 거예요. 네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핵을 썼다 하면 인류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 핵 무기가 이 땅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인공위성에도 저장해 놓고 있어요. 그럼 먼저 쐈다. 그러면 위에서 그냥 내려 쏘면 결국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개발해봐야 쓸 수가 없는 거라는 걸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뭐 그렇거나 말거나 쏘면 쏘는 거지 뭐 요즘 김정은 하는 태도로 봐서는. 자, 이러다가는 우리 100년 전에 대한제국에 패망한 것과 비슷한 그런 역사가 반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들이 지식인들에게 있어요. 뭐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겠지만 요즘 젊은이들은 노브레인이야, 노브레인. 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얘기를 한신대 정치학 교수가 얘기를 했더라고요. 뭐냐면 세계 정치 질서가 달라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9세기 또 20세기 초에는 약육 강식을 정당화했던 시대예요. 그냥 강대국이 점령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근데 21세기에는 세계 정치 질서가 국제법과 UN 기구라는 걸 통해서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남의 나라를 점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한제국 말에는 대원군의 그 폐쇄적인 그 대외 관계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기회를 잊어버렸는데 지금은 열린 사회 아니에요. 어쨌거나 대한민국이 시끄럽긴 하지만 열린 사회 시민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다른 걸 이제 이분이 비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 같은 게 있어요. 그때 우리 대한제국의 사람들이 뭘 했냐면 중국과
약소국인 우리 대한제국을 동일시했던 허위 의식이 있었대요. 예? 오늘날에는 뭐냐면 지금 중국 파워가 슈퍼 파워를 하고 미국은 좀 뭐 기운다 그러지만 아직도 거기 뭐 막강합니다. 부자가 망해도 3년도 안 되는 식으로 그렇게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은데 지금 미국을 비판하는 게 더 진보적이라고 믿는 거대한 착각들을 하고 있대. 누가? 대한민국 사람들이. 미국을까지 안 하면 그 지식인이라고 진보적이라고 생각지를 안 하는 거예요. 꼴통 보수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너무 비슷하네요. 그래서 일본이 제국 군사 대국으로 하면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불안감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에? 그런데 이번에 얘기는 이거예요. 미국에 정면 도전하지 않는 한 군국주의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제국이라고 할 만큼 강대국, 초강대국이 되면요. 스스로 뭘 하냐면 세계 질서의 창조자고 세계 질서를 보증하는 나라로 인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옛날부터 다 그랬더라고요. 로마 제국도 그랬고 대영 제국도 그랬고 그 중동의 오스만 제국도 그랬고 또 뭐 20세기에 소련 제국이 미국이 그렇게 이제 해왔는데 이들과 한판 붙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게 이제 이분의 논리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식견이 짧아요. 단견이에요. 그게 이제 왜 그런가 저 나름대로 한번 그 오랫동안 그 생각을 해왔는데 대한민국의 역사를 옛날 고대서부터 보면 평균 5년 내지 7년 사이에 큰 전쟁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뭐 거란까지도 내려왔으니까. 아니면 이 외국의 침략은 항상 있었어요. 사실은 해변가에는 늘 저 함경북도서부터 이 동해안 서해안 할 거 없이 해안가는 아무튼 맨날 약탈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해적이거든 일본. 그렇기 때문에 이 한국 사람들이 당장 자기 코앞에 그런 위험이 닥치지 않으면 긴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역사를 좀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코앞에 문제가 닥치지 않으면요 안 움직입니다. 근데 코앞에 문제가 딱 닥치면 이 순발력이 대단해요. 한국 민족이. 그때 또 촥 그 단결을 하는데 무서운 파워를 발휘합니다. 그건 정말 무서운 괴력을 발휘해요. 자, 우리가 그렇게 성격이 형성된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요, 21세기입니다. 이제 이렇게 달라되는 거예요. 19세기 말하고 21세기하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었으니까 옛날 했던 그 역사가 반복되겠느냐라는 질문에는 우리 학위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 윤평중 그 교수의 이 그 분석인데
21세기의 특색이 뭡니까? 지금 여러분 우리가 사는 21세기 20세기에서 싹 넘어왔을 때 21세기로 2000년에 몰라요? 2000년에 탁 넘어오면서 발생한 게 9.11 사태예요. 월드 트레이드 센터 폭파되는 장면이 나는 그 만원 줄 알았어요. 그 뉴스만 나올 때. 상상치 못하는 다채로운 일들이 나오는데 아무튼 이 마윈의 얘기를 다시 돌아옵니다. 세계는 아주 다채롭고 빨리 변하고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아주 훌륭한 것들을 끝없이 만들어내는 게 21세기래요. 탁승호 박사님이 여기 자주 오잖아요. 그분이 정말 대한민국의 머리입니다. 외국에 가면 정말 특별 대우를 공항서부터 받는 분인데 여기 와야 뭐 별별 일 없는. 그런데 그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교통카드니 뭐 이런 그 버스 이런 서울의 교통 문제를 이분이 다 주관하는 분이에요. 모르셨죠? 네.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그런 건. 그런데 이분이 건축으로 요즘 돌아서 가지고 아주 이상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건축가들이 할 분야를 IT 박사가 건축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 이 IT 분야가 경쟁도 심하고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어서 가만히 봤더니 건축은 굉장히 느리더라. 변화가. 그래서 건축을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IT의 지식 가지고 건축을 하니까 건축가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들을 해내는데 깜짝깜짝 놀라요. 그게 이제 융합이라는 말로 좀 하는데 자, 이 마윈이 뭐라 하냐면 이 무서운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 뭐예요? 네? 어떻게 따라가야 돼? 탁 박사님이 바로 요겁니다. 그 방법은 당신이 좋아하는 세상을 상상하고 이를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가는 게 아니라 네가 미래를 상상해서 그걸 만들어가라. 이 사람 대단히 그 지혜로운 사람이더라고. 생긴 건 못생겼는데. 그래서 이 방법이 변화를 뒤에서 따라가기보다 더 쉽다. 자, 이걸 바꿔서 얘기합시다. 이 급변하는 이 변화에 이것을 따라가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하나님이 좋아하실 세상을 우리가 상상하고 이것을 직접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이 급변하는 세상에서 뒤따라가는 것보다 쉽다. 말 됩니까? 오늘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또 다른 이 마윈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여태까지 숨차게 뒤따라온 나라예요. 대한민국이. 앞선 거 계속 따라가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이거 갖고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뭐예요? 창조적인 걸 해야 돼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창조 경제를 얘기했는데 창조가 어디서 나와요? 하나님의 세계를 꿈꾸지 않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크리스천들이 지금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도 좋고 산기도도 좋고 성경 공부도 좋아요.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할 일,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임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결론입니다. 왜 불안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그러면 두려울 게 없어요, 이 세상에.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거냐? 내 이분 얘기를 이분 참 재밌게 얘기했어요. 다시 한번 마윈이 얘기한 걸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 한동대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에? 우리 청년회장. 세상을 바꾸자고 그랬죠. 얼만큼 바꿨어요? 근데 이 양반은 참 솔직해. 근데 조크를 했더라고. 세상을 바꾸는 건 오바마가 할 일이고 우리는 10년 혹은 20년 후에 만들어지길 원하는 좋은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상에 던졌을 뿐이다. 좋은 세상에 대한 아이디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어디에 있어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습니다. 거꾸로 된 세상. 그래서 영어로는 upside down kingdom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은 걸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많이 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5장, 6장, 7장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어떻게 부자 되려고 하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애통하는 자 다 싫어하죠. 행복하게 원하잖아요. 네? 그 부자 되셔야 하면 기분 좋아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가난하세요. 그게 복이 있는 거예요. 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거라니.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걸 깨달았는지 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크리스찬들도 이걸 모르는데 까먹는 애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수없이 읽고도 그거 못합니다. 왜? 이러다 나 망할 것 같아. 그래서 안 해요. 애통하는 게 뭐가 좋아? 즐겁고 행복한 게 좋지. 그렇죠? 내가 몸이 아픈 게 뭐가 좋아? 안 걸린 게 뭐 좋아? 그 거꾸로 된 세상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게 좋은 세상이야. 나 이 양반이 그걸 어떻게 깨달았는지 너무 궁금해. 아니 믿지도 않는 사람이, 크리스찬도 아닌 사람이 이걸 깨달았는데, 아니 우리 맨날 듣고 말하고 읽고 하는 크리스찬들이 이 중에 한 가지도 뭐 실천을 못하는 거예요. 한 가지도.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다 통달한다. 내가 낮아지는 것만 실천할 수 있으면 나머지 다 통달해요. 왜? 이게 다 유기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생명은 유기체예요. 이게 내가 당뇨 테스트 한다고 내 손가락 끝을 바늘로 푹 찔러던데
그거 잠깐 찔르니까 온몸이 아픈 것 같더라고. 이게 유기체예요. 그러니까 손가락 끝 하나만 깨달아도 온몸이 깨닫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속으로부터. 가난한 게 뭐 좋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뭐 그렇다는 얘기지 뭐 그렇게 했다면 다 망해. 뭐 이렇게 생각들 하는 거예요. 예.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상에 우리가 보여줘야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대한민국이 너무 가난하니까 6.25 후에 사진 한번 좀 보세요. 플랫다운이에요. 건물 남은 게 없어요. 그리고 뭐 밭이나 들이나 산에나 그 터지지 않은 그 대포나 뭐 총알들 가지고 놀다 많은 아이들이 다쳤어요. 그래서 뭐라고들 얘기했냐면 우리 스스로 아무리 해도 뭐 할 게 없고 되는 게 없으니까 야 엽전이 하면 뭘 하냐. 그 엽전이 뭔지 아세요? 엽전이? 동전 가지고 있죠. 동전에 아무리 잘생긴 사람의 얼굴이라도 코가 납작해요. 그 엽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 코 납작이가 뭘 할 수 있겠느냐. 자조를 하는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정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원조에는 그 옥수수 빵 그거 하나 먹으면 별미예요. 그게. 그거 서로 먹으려고 아우성을 쳤다고 그러더라고요. 난 기억이 별로 없지만 아무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차타가 공연한 말이 있어요. 외국인들이 야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이 피겠느냐 그 말을 했어요. 외국인이 우리 온 백성이 100% agreed. 그래 맞아. 쓰레기통에서 뭐가 그 장미꽃이 피겠냐. 장미꽃 폈네요. 요즘에 이제 이런 이제 깨달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 미꾸라지 진짜 용된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난 이 말은 못 들었는데 미꾸라지가 용이 됐대. 왜 그래요? 하나님이 관여하셨어요. 왜 그래요? 이 나라를 세운 이승만 신앙인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아니 물론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그 대통령하고 친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특별 뭐가 됐지만 발장도 대단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엄청난 그 원조를 받으면서 세워진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그 다음 얘기가 더 중요해요. 제가 미국에 한 20년을 살다가 한국에 1990년에 나왔나 그래요. 그런데 한국이 너무나 많이 바뀌었어요. 이미 90년 내. 그래서 경제학 그 교수인 친구를 만나서 물어봤어요. 도대체 한국이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한국의 20년간의 변화는 유럽의 200년간에 걸쳐서 일어난 변화만큼 변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 대한민국이 하는 건 정부가 하는 것마다 망할 짓만 했는데 그게 전부 전화위복으로 대박이 났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70년대에 그 오일 쇼크로 뭐 전 세계가 경제가 얼어붙었을 때 뭐에 울산에 조선소를 세웠어. 배 만든다고 정주영 씨가. 자동차 회사 현대 자동차를 세웠어. 포항 제철을 세웠어. 이게 모든 나라가 다 긴축 재정을 할 때 정신없는 짓들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세계 경제가 풀리면서 전부 대박이 나. 그래서 경제 논리로는 그 지난 20년간의 그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설명할 길이 없대요. 경제 이론에 없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했느냐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어느 만큼 개입을 하셨느냐. 지금 현재 나의 상태가 어떻고 이거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니, 쓰레기통 같은 뒤져봐야 나올 게 쓰레기뿐이 없는 대한민국에서 장미꽃을 피운 게 하나님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 심각하게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저 자신도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신앙도 좋지 않고 엔타이어였던 저에게 그렇게 많은 기회를 주신 거는 이건 정말 미스터리예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으로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까 우리 밥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제 바로 위에 형님은 미국에서도 대단한 그 위치에 올라갔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거 이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여러분의 여기 어머니들 신앙에 의해서 자녀들의 복이 결정됩니다. 아멘. 그건 뭐예요? 어머니들의 삶에 하나님이 얼마만큼 개입하여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은 천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그거 아직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의 신앙에 복을 받았으면 천대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사실인 게 뭐냐면요. 그 미국의 105명인가 왜 필그림들이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왔잖아요. 그들의 후손을 조사한 책을 내가 봤어요. 미국 사회의 상류층의 거의 다 그 후예들이 이게 뭐 정치가 됐든 뭐 재벌이 됐든 뭐 학계가 됐든 뭐가 됐든 정말 대단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때도 개척교회였지만 정말 가난한 목사들이 미국에서 우유 살 돈이 없어서 갓난아이 그 분유를 못 사는 그런 목사들도 있더라고요. 예? 근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서 자라는데 전부 소위 말하는 아이비 스쿨에 다니더라고요. 어찌된 일인지 설명이 안 되는데. 여러분이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 비록 가난하고 정말 집도 제 이름으로 된 것도 없고 뭐 아무것도 차도 없고 뭐 그 흔한 차도 없고 집도 없고 뭐 절도 없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저한테 딸 하나가 있는데 그 비싼 대학을 하나님이 다니게 하셔서 졸업을까지 시키시더라고요. 난 그걸로 내 신앙이 좀 인정을 받는구나. 그래서 내가 지금 자랑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자랑할 건 우리 딸 자랑뿐이 없어. 봤지? 그래서 하나님은 날 괜찮게 보신 거 아니냐, 뭐 이제. 왜냐하면요, 그 소위 비싼 대학은 1년에 학비가 6, 7천만 원이에요. 6만 불, 7만 불. 근데 내가 한동대학교 교수 해가지고 월급 하나도 안 쓰고 해도 그게 안 돼. 그럼 뭐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 대단한 거예요. 거꾸로 살면 그렇게 돼요. 거꾸로 사세요. 손해보고 사세요. 절대로 손해 안 보게 하십니다. 지금 내가 억울한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니까 핍박을 당하느냐? 뭐라 그랬어요? 네?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뻐하라고. 우울증에 걸려? 마태복음 5장 살펴보고 끝냅시다. 네? 뭐 이걸 팔복이라고도 하는데 5장 그 3절서부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 우리 그 6개월 후에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애통하고 살았어요. 아각거리고 살았어. 근데 지금 얼마나 부해졌습니까? 자, 11절 함께 있습니다.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로 나를 그러니까 가십을 지어내서 나를 욕하더라. 즐거워하세요. 농담이 아니라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아멘. 아멘. 사도 베드로도 그 말씀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에. 의를 행하고 고난을 받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아름답다 그랬어요. 아름답다. 그러니까 순서를 여러분이 지키면 돼요. 나 중심이 나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요것만 하면 돼요.
내가 칭찬받아서 기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이 드러나서 나의 삶에 관계하심이 드러나서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그 바보들이 아니에요, 정말. 정신 나간 자일지는 몰라도, 그렇죠? 세상적으로 보면 정신 나간 사람들이지. 아니, 자기를 핍박하고 욕하는데 기뻐하다니, 이게 제 정신 나간 사람 아니에요? 나에 대해서 막 그 가십하고 막 있지도 않은 얘기 만들어서 막 얘기하고 화나겠죠. 근데 화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요거 한 가지만 합시다. 요거 한 가지만. 그러면 나머지 여기 5장, 6장, 7절에 나오는 걸 다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거꾸로 집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한다. 아, 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구나. 복 주시겠구나. 응? 아멘. 이게 생각이 확 뒤집어져야 돼요. 이게 이제 제가 이중 언어 생활을 했었잖아요, 미국에서. 그러니까 한국말 하다가 영어 하다가 영어 하다가 한국말 하다가 할 경우가 무수하게 많아요. 거기에 살 때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 사람들이 지금은 그게 잘 안 되는데 너무 신기한 모양이에요. 스위치가 확 바뀌어요. 이게 왜냐면 어순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이게 금방금방 언어가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그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왔다 갔다. 스위치 on and off 하듯이. 그렇듯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빨리 트랜슬레이트 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눈이 뜬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적으로 보면 아씨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놈에 이런 게 있어. 말도 안 돼. 미치겠네. 세상적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언어를 싹 바꾸면 마태복음 5장 이 프로그램을 싹 집어넣으면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뭐예요? 아, 복 받겠구나. 이게 순간적으로 이게 바뀌어야 돼요, 머리가. 아이, 재수없네. 왜? 좀 편안하게 살려고 그랬더니 이게 뭐야? 하루도 가만두는 날이 없네. 뭐 이렇게 되면 계속 그런 날이 지속될 겁니다. 하나만 바꾸면 나머지 됩니다. 정말 혀를 깨물든지 뭐 입술을 깨물든지 이 언어 바꾸는 겁니다. 세상 언어를 천국 언어로 바꾸는 거. 이 땅에 사는 크리스찬들은 이중 언어로 살아야만 됩니다. 여러분 뭐 영어가 나를 뭐 뒷다리를 붙잡네 어쩌나 그러는데 오늘날 21세기에 적어도 영어 정도는 금방금방 이렇게 바꿔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대통령도 하겠더라고. 응?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대통령 될 그건 없으니까 안심하시고 영어는 못하더라도 영적인 언어로 바꾸는 것만큼은 하셔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영어 공부하라고 하지 않아요. 할 수 있으면 그것도 됩니다, 사실. 근데 그거보다 훨씬 중요한 게 영적인 언어로 바꾸는 거, 이 훈련. 아멘.
우리 오늘 오신 분들은 다른 건 다 잊어버리셔도 좋아요. 그런데 그걸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바꾸려면, 언어를 바꾸려면, 에? 마윈한테 배웠잖아요, 아까. 에? 상상을 하세요. 천국을 상상하시라. 천국 소망을 가져라 이런 얘기예요. 천국을 생각하면 그게 바뀔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이 안 나는 거야. 아이 재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야. 재수가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생각이 먼저 떠올라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런 거를 허락하실까? 하나님 이건 뭐죠? 하면서 하나님부터 부르세요. 근데 하나님이 너무 기니까 예수만 부르면 돼요. 예수. 뭐죠 이거? 그것도 길어. 예수. 주여. 이 뭐죠? 깨닫게 해주세요. 주여. 내가 이거 도저히 이거 참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나 할 수 없는데 이게 뭡니까? 그것만 물으세요. 주여 이게 뭡니까? 그게 이제 뭐냐 하면 영어로 했을 때 What shall I do? 지금 머리끝까지 화가 올라오는데 What shall I do? 하나님 찾는 겁니다. What shall I do? 이럴 때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What shall I do? 주여 어찌하오리까? 주여 죽여? 살려? 네? 한 대 매겨? 아멘? 아멘. 다음 주서부터는 우리 역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건립 역사를 통해서 우리 삶에 그렇게 먼 뿌리도 아니고 한 70년 전서부터 어떻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다가왔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개인의 삶까지 연결되기를 원합니다.